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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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금역의 그 이름 예수, 나 왜 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60페이지가 됩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혹 나는 병이 하나도 없고 건강합니다 라고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그래요. 중한 질병이든 경한 질병이든 다 질병을 안고 다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그래도 하지정맥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심혈관, 혈관 질환 때문에 고지혈증 약을 지금 복용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껍데기만 보일 뿐이지 다 한두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병에는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마음의 질병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의 질병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이다 할 것 같으면 뭐 스트레스라든가 그리고 우울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염려와 근심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을 들 수 있겠고요. 육체 질병은 뭐 암이라든가 중풍이라든가 또 소화불량이라든가 가볍게는 불면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이 육체는 연동관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질병이 있으면 육체로 나타난다는 거죠. 마음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 육체로 나타나는데 극한 경우에는 암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불면증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육체의 질병이 나타나면 마음의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이 질병 서로 연동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무시할 수도 없고 또 경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조이스 풀러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저자가 쓴 책이 있는데
질병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이 책에 아주 정말 눈에 확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 내용인 즉 뭐냐면 질병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똑같다. 예.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은 질병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질병과 더불어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질병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질병의 역사는 인류 역사가 똑같다고 하는 말 속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 서울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훌륭한 의학자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병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질병의 탄생, 오늘날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수많은 질병들이 도대체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밝혀주는 그 책인데 제가 한마디로 저의 말로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죄로부터 탄생되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도 인간의 죄된 삶의 스타일 때문에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죄악된 잘못된 삶의 스타일로 인해서 이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질병들이 자꾸 돌발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병은 그 시대와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질병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의학도 굉장히 발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병이 하나가 새롭게 나타나면 그 질병을 정복하기 위해서 의학도 같이 연구가 돼요. 질병의 탄생과 더불어 의학도 발달되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저희 아내가 이제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하고 강남 우리들 병원에서 이제 그 척추 수술을 2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수술실에 들어가서 그 오랜 시간을 수술실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수술실 앞에 이렇게 이제 수술의 형태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글들을 잠깐 읽어봤어요. 깜짝 놀랐는데 의술이라는 게 이렇게 발달됐구나. 예. 현미경 정밀 수술, 현미경처럼 정밀하게 보고 수술을 하는 것이죠.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로봇 수술이라는 게 있어요. 로봇가 수술을 하는 거예요. 로봇가 인간이 실수하는 부분들을 로봇은 더 가만히 돼가지고 로봇가 사람을 베고 잘라낼 거 잘라내고 그리고 꼬맬 거 꼬매고 로봇가 하는 거예요. 로봇 수술. 야, 저희 어렸을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의학의 발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약품도 마찬가지죠. 고지혈증 약,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병원에 가서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은 지가 한 6개월 됐거든요. 그 6개월 전 병원에 갔어요. 제가 건강검진 받은 거 갖고 차트를 갖고 자료를 제출했더니 어떻게 지금까지 약을 안 먹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게 기적 같다는 거예요. 돌아가셨어도 벌써 돌아가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약을 복용을 안 했냐는 거예요. 이 약을 꼭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방해 준 게 고지혈증 약이에요. 피를 묽게 해주고 혈관에 때가 끼지 않도록. 그런데 만약에 이 고지혈증 약이라는 게 개발되지 않았더라면 저는 벌써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 발달된 약 때문에 우리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김호연 장로님 뒤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한 번은 막 죽는다고 대굴대굴 구르는데 담석증이었거든요. 그 옛날 같으면은 막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담 있는 데를 찾아내고 그 돌 하나 제거하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담석증을 제거하냐면 그 주파수로 된 저주파 분쇄기를 가지고
정밀하게 대고 그 부분에 그냥 총 쏘듯이 쏘면 그냥 레저가 들어가서 돌을 깨뜨려서 분쇄해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야, 정말 놀랍다. 예, 놀랍다. 지금 이 의료계가 얼마나 발달됐냐면 의학이 죽은 자들도 냉동시켜서 100년 후에 살려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래도 치료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의학이 그렇게 발달은 됐어도,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인간들의 의학의 혜택을 받고는 살아도 의학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혈두해를 앓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인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는 것도 다 허비되었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피를 흘리는 하혈하는 질병을 앓았습니다. 근데 노력 안 한 것은 아니에요. 낫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의원에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병원이라는 병원 다 다녀봤고 명의라고 하는 그 명의는 다 찾아봤고 상담도 하고 치료약도 갖다 먹고 그랬을 거라고요. 예. 그리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되 하는 거 보니까 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돈도 다 갖다 주고 많은 의원, 많은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은 거죠.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의학의 한계인 거예요.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의학의 한계. 그렇게 많은 명의를 찾아다니고 돈도 다 허비했는데 더 중하여진 거예요. 낫질 않은 거예요. 의학의 한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속에는 두 가지 은총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 은총이 있고 다른 하나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이 질병에 관련된 그 은총을 제가 비유해서 말한다면 일반 은총은 뭐냐면 병원이나 그리고 개발된 그 의약품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은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치료되는 것이 특별 은총이죠. 그런데 일반 은총, 병원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질병이 낫다 할지라도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주어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도 그 병원이 좋은 병원이고 훌륭한 의사라서가 아니라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음을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나 특별 은총이나 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12해를 혈루증으로 한 여인은 일반 은총 속에서의 병이나 의사 약물로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을 가질 때 치료의 특별 은총 속에서의 치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을 가질 때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질병을 가지고 아픔 가운데 통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너희를이라고 했는데 시자를 빼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할렐루야. 예. 치료하시는 이분과 만남을 이루기만 하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상 읽었던 본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뒤로 와서라고 하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왔다는 겁니까?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는 데까지 왔다는 거예요. 왜 뒤로 왔느냐? 이거는 그 당시에 혈루증 피를 흘리는 여인들은 부정한 여인이다 해서 사람들 앞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간 거예요. 뒤로 와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뒤로 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여인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여인의 상태, 예수님께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태인지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이 여인의 상태는 걸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빈혈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하혈을 한 거라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12년 동안 코피를 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혈은 코피보다 몇 갑절이나 더 나오는 것인데 12년 동안 코피를 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빈혈 증상이 있겠어요. 얼마나 힘이 빠졌겠느냐고요. 이렇게 예수님께로 걸어 나온다는 거 비척비척 힘들었을 거예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걷기 위해서 일어나면 핑 하고 돌아오면 벽을 잡고 또 그냥 엎드려서 엉금엉금 겨 나오기도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여인의 또한 육체 상태를 보면 바싹 말랐을 거예요. 바싹 말랐을 거예요. 밥이나 제대로 먹었을까요? 예. 그리고 피를 흘렸으니 얼마나 말랐겠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그랬으니 1, 2년 동안은 뭐 그래도 여성이니까 깔끔 떨기 위해서 샤워라도 했다고 그러지만 뭐 5년, 6년, 7년 만성이 돼가면서 오래 세월이 올라가면서 그때부터는 깔끔 떨 수 있었겠어요? 힘도 빠지고 그냥 죽기만 바라고 누워 있었으니 머리는 산발이 되고 떡덩이가 됐을 것이고 이제 샤워도 못하니 흐르는 피에 몸에 피도 묻었을 것이고 묻은 피가 오래 가다 보니까 악취도 났을 것이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여인이 마치 이렇게 표현한다 생각하면 정말 몰골이 많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머리 스타일서부터 옷 스타일서부터 풍겨오는 악취서부터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 여인으로서는 그런 모습으로 자존심 때문에 나오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이 여인들을 말할 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존생 존사. 뭐냐면 자존심 때문에 살고 자존심 때문에 죽는 것이 여성이에요. 여성은 자존심이 상하면 살질 못해요. 죽고 싶은 거예요. 자존심이 그렇게 강한 그런 사람들이 여성인데 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 봐요. 빈혈에 다리가 후들거려 체력이 뒷받침이 안 돼서 나오기도 힘든 상태였죠. 그리고 자존심이 상해서 나오기도 힘든 상태였죠. 그런데 이 여인은 체력을 극복하고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가진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3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리들이 애워쌌다. 누구를 애워쌌습니까? 예수님 한 분을 가운데 두고 무리들이 애워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을 갖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뚫고 들어간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죠. 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의 만남이 무산될 수도 있었어요.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애워싼 무리들이,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쉽지가 않아요.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걸림돌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 아시죠? 마태복음 19장에 나타나 있는데, 이 부자는 영생의 문제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워한 거예요. 저 같은 느낌을, 그 장례식의 마지막 느끼는 저 같은 느낌을 이 부자 청년은 느낀 거예요. 그 느낌이 뭐냐면, 마지막 육체를 화장해서 분골해서 그 가루를 안장할 때 저는 항상 이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끝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는가. 이게 끝이라면, 영생이 없고 이게 끝이라면, 이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노력이, 삶이 얼마나 허망하겠는가. 이 부자도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던 거죠. 막 괴로워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괴로움도 좀 덜어내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진정한 만남을 갖지를 못했어요. 만나기는 만났어요. 근데 진정한 만남을 갖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청년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괴로움을 좀 덜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지만 진정한 만남을 갖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진정한 만남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한 그것은 뭐냐면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가니라, 그냥 떠난 거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진정성이 없는 만남을 가진 거예요. 건성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건성으로. 그랬다가 떠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되 건성으로 만나면 예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남편이 아내와 살면서 생활은 같이 한 집에서 한 방에서 하는데, 이 남편의 마음이 다른 여자에게 가 있다면 정상적인 진정한 부부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도 받지 못할 거예요. 부인된 여러분들의 남편이 나하고 살면서 나는 식모처럼 밥이나 해주고 빨래나 해주고 청소나 해주는 사람 정도로만 알고 진정하게 나에게 줄 마음을 다른 여자에게 준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그 남편에서 정말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겠냐고요? 못하죠. 온전한 관계가 아니에요. 진정한 부부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만남, 진정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친구가 뭡니까?
이렇게 코로나 전국에 마스크까지 쓰고 예배 자리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자체는 진정성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혈루증하는 여인은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을 가진 거예요. 진정한 만남을 가진 거예요.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모든 장애물, 방해하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진정한 만남을 가질 때 예수님도 인식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 저자가 나에게 진정한 만남을 가지려고 애쓰고 있구나. 예수님도 인식하신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건성이구나. 아, 저 여인은 정말 마음을 다하여 나하고 진실한 진정한 만남을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하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30절에 있어요. 3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인지 것 같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 깊은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가운데 두시고 무리들이 애워싸고 갈 때 한두 사람의 손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스치지 않았겠느냐고요. 수많은 손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스쳤을 것이고, 옷자락에 손을 스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디가드 하듯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듯이 보호하듯이 보디가드처럼 이루고 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옷자락에 손이 스칠 정도가 아니라 어깨가 부딪힐 정도의 스킨십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여인, 진정한 만남을 갖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생명 걸고 예수님께 나왔던 한 여인의 옷자락에 스치는 손길을 주님께서는 느낀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철없는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철없는 제자들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니다. 특별히 한 사람이 있다. 나와 진정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 손댄 한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있다. 내 능력이 나갔다. 그런 것이죠. 그래요. 우리 주님 진정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 나오는 그 수많은 손길 가운데 한 손길을 알아내시고 인식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건성으로 만나는지, 누가 건성으로 주님을 대하는지, 누가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 예수님을 대하는지 주님께서는 다 인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치료해 주시는 분이세요. 치료해 주시는 분. 예수님께서는 그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데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큰 기적 같은 역사, 치료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은혜가 임하고 오만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되는 은혜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자궁암 4기 말이었어요. 저는 3기 말이 끝인 줄 알고 3기 말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아내가 그래요. 병원에 진단 받았을 때 그때 4기 말이에요. 4기 말이어서 가능성이 없다고 그때 얘기해. 4기 말이었대요. 3기 말도 그 당시에 가능성도 없었고 4기 말도 가능성이 없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의 그 나이가 50대였어요. 50대. 지금 생각하면 젊었을 때죠. 저보다도 더, 지금 내 나이보다도 더 젊었을 때예요. 자궁암 4기 말이에요. 그래서 상계동 그 아래 태릉 있는 원자력 병원이 그때 이제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거기 가서 진찰 받고 의사가 그래요.
수술을 해도 불가능하고 안 해도 불가능하고, 그러나 결단을 하십시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요한이나 없도록, 후회나 없도록 수술이나 하십시다. 한번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은혜를 한번 우리가 기대하고 수술하십시다 하고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이 잘못됐던 모양이에요. 그게 의술의 한계예요. 의술의 한계. 중환자실에서 나와야 될 시간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뒤늦게 나와서 병실로 갔는데 가스가 나와야 되는데 가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데 아기 가진 배는 저리 가라예요. 그냥 막 여기가 이게 피부가 막 늘어나니까 안에 창자가 보이는 것 같아요. 멀게지면서 이게 그냥 띵띵띵띵 하면서 현철 씨의 노래인가요? 뭐 톡하면 터질 것 같아요. 뭐 정말 톡하면 뻥 하고 터질 것 같아. 그러니까 배가 복수가 차갖고 막 이러니까 숨 쉬는 것도 여기서만 목에서만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막 숨도 못 쉬고 배는 뻥뻥해지고 막.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다 포기한 거예요. 살 것조차도 다 포기한데 어머니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고요. 편안한 게.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이제 제가 와서 어머니하고 저 했더니 배가 불러갖고 이러겠는데 팬티 입은 것도 밑에 걸쳐갖고 이게 안 올라가게 밑에 걸쳐가는데 팬티 속으로 손을 쑥 넣어요. 그러다만 뭐를 꼬불꼬불하고 해서 내 손에 건네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팬티에다가 무슨 주머니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갖다 이제 쌈짓돈을 넣고 그랬나 봐요. 저희 그때 어머님이 강남으로 일을 다니셨거든요. 강남의 부잣집에 일을 다녔으니 지금 생각해 보면 가정주부 아니면 파출부였겠죠. 옛날 말로 말하면 식모로 다녔겠죠. 거기서 이제 음식 차려주고 청소해주고 저녁에 올 때 아줌마 이거 가져가고 들어야 하고 나무고기를 싸주면 또 갖고 오면 그게 우리 집의 진수선창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루 벌어 하루 먹는데 그 중에서도 어머님이 꼬기 해갖고 이제 꽂주는 눈을 나한테 이렇게 주면서 언동아 교회 강대상 하거라.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강대상 하거라. 그러면서 제 손에 유언 아닌 유언을 하면서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 돈을 갖다가 강대상 사라고.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막 눈물이 나고 그래도 눈물 흘릴 수가 없잖아. 약해지시니까. 나와서 펑펑 하나님 제가 그렇게 울었을 때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 한번 살려주시면 제가 방황하지 않고 이제 주의 일 가겠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요. 저희 어머님도 이제 다 해놓고 유산 물려주고 이제 그거 강대상 값고 하나 하고 이제 조용하게 하늘 가는 밝은 길만 바라보기 위해서 편안하게 계시는데 의사들은 그러는 거예요. 불러서 오늘 가스가 안 나오고 이게 안 나오면 다시 오늘 밤이라도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가능성은 정말 제로입니다. 그런 거예요. 제로입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밤이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누워서 숨을 깔딱깔딱 하고 편안하게 하늘 가는 그 길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 간증 들으셨잖아요. 누가 어떤 남성이 쑥 오더니 뒤에서 이렇게 푹 안아주더래요. 그런데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겠다. 얼마나 평안한지. 그러면서 느낌이 탁 오는데 이 손이 예수님의 손이구나. 예수님의 손이구나 하고 같이 꼭 잡고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짧은 시간이지만 긴 시간처럼 느껴진 시간이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은 목수였다는데 손이 얼마나 거칠까 이렇게 보려고 눈을 탁 쓰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거죠. 본인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셨구나.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배에서 구태타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셋째 놈이 이제 딸을 불러갖고 나를 화장실로 좀 옮겨달라고. 그래갖고 배는 이러지요. 막 비추비추하고 화장실에 가서 앉았는데 화장실에서 그날 밤에 다 쏟아버린 거예요. 폭포수처럼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 불렀던 배가 쪼글쪼글하게 쑥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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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는 지금 94세신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셔요. 지금까지도 우리 집에서 최고 건강하신 분이, 저희 집이 노인정이거든요. 다 60대 이상이에요. 지금 우리 찬양이만 이제 뒷바라지하려고 있는데 94세신데 지금 저희보다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주무시고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건강한지. 그때 뒤늦게 부른 찬양이 이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얼마나 귀하신 분이에요. 죽을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신 분이죠. 돌아가실 내 어머니를 구하신 분이신데 얼마나 귀한 분이시에요.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 없고 세상 명예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죽을 자리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죽을 질병에서 나를 치료해 주시는 그 한 분, 예수 만나기만 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서 희자를 빼면 그래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을 찾고 예수님과 만남을 갖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치료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니라 살리라 그랬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데 우리는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꼭 내 때에, 내가 바라는 때에 치료가 돼야 되고 내가 바라는 만큼 치료해야 되고 내가 바라는 방법으로만 치료해야 되고 이건 내 욕심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꼭 내가 원하는 때에 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이나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는 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기대할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병원비로 돈도 다 날리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 주님 바라보고 그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와 만남을 가지니 12의 혈루증으로 앓은 의학으로 고칠 수 없었던 그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듯이 오늘날 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5만 가지 질병들, 마음의 질병, 육체 질병,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 만나기만 하면 5만 가지 문제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 예수님만 찾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을 갖기 위하여 마스크를 쓰고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속에서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로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얻어서 여인처럼 남은 세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며 계속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있는 자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1절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고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 오른손 드시고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1절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게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며 아멘 오른손 드시고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래서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에 말씀하신 것 진정한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만남을 갖기만 하면 5가지 문제가 해결되며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정한 만남을 갖기를 원하여 마스크까지 써가며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모습들 펴가시고 특별히 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사. 루충하는 여인이 병이 나온 것처럼 우리 사는 동네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옵시고 강건하게 해주옵시고 의중도 없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입을 주다. 질병으로부터
나무를지어다. 통증과 증상은 사라질지어다. 우유증도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아버지 믿음이 헛되지 하시고 무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모르면 하니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지도가 될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모든 증상은 예수님의 이름 모르면 사라질지어다. 정증도 사라질지어다. 나무로 될지어다. 아버지 남은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치료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제 지금까지도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가져왔거니와 앞으로도 더 깊은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5만 가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예배가 예배되도록 섬기는 우리 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